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쫓아냈는데 영이 죽어버렸는데 영을 살릴 길을 하나님께서 고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바라본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뭐 성공하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대장이 되고 왕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갖고 만드신 역사가 지금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시죠? 그리고 나서 더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 39권, 또 신약 성경 27권, 합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뭐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또 뭐 특별반을 또 경험하고 성경학교를 다니고 또 어른 성경반을 그렇게 경험했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 구약은요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역사서가 있고요, 선지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가서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신앙이 있어 보여요. 거기다가 신학에 나와 있는 그 내용까지도 사복음서가 있고요, 역사서가 나타나고요, 바울 서신이 있고요, 일반 서신이 있고요, 묵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줄 알면 이야, 저 사람 신학교는 안 갔어도 성경 제대로 알고 있네, 이 정도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꼭꼭 쪼아갖고요 엑기스를 낸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왔고 세상에서 다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적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현세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비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결론은 이미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고 예수님은요 죄에서 건져낼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적으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얘기로 우리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대조가 어울리고 성경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율법이 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요, 나타내기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오기 전에, 율법서가 나오기 전에 분명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400년 만에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가장 중요한 역사라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역사를 있게 만든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모세를 불러드리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이와 같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나타내 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냥 아무 데서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발전하게 만드시잖아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데 추방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가인과 아벨서부터는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길을 찾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 때는요, 제물이 발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시대가 다 흘러나가고 모세 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주셔서 만들게 된 이동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니까 그 속에서 이젠 이동 장막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집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고 찬양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물이 없이 드린 제사입니다. 특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나서 이후부터는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전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솔로몬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가 몇 번째예요? 가인과 아벨 때 한 번 제물, 노아와 아브라함 때 제단, 그리고 모세 때의 성막, 그리고 다윗 때의 장막, 솔로몬 때의 성전, 예수님 때에 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도 나타나시죠. 그런데 성전이 붕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로 짓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역사 속에 있었던 성전은요, 땅의 성소였어요. 땅에서 지어지는 성소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 성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일컬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그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땅의 성소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것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그 성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거였으면 아담 때 하늘나라 다시 갔었을 거예요. 우리도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인간이 못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드린 말씀이 뭐냐? 성전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담과 하와 때 버림을 받고 가인 아벨서부터 시작했던 그 제물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장소들이 발전을 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성전이 땅의 성소가 하늘 성소가 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그 비밀이 다시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비밀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느냐? 그리스도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에게는요 가장 행복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었어요? 선생님이시여, 랍비시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 그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시여, 선생이시여, 주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를 깨달은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만세전서부터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났던 예수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아는 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는요, 과거의 사실 그리고 있었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저 그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믿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못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분명히 계신 걸 저는 알아요.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을 알아요. 왜? 그것은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저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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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조상에 한 2000년 전에 조상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인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거기까지는 사실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그 예수, 그리고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예수가 우리들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성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새 성전, 그 성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올 때까지 믿음으로 지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곳저곳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은 줄 수 있지만요, 핵심적인 것을 알려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 때부터 알려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무슨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알려줬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땅에 올라갔어요? 모리아 땅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가 나왔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나오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하고 여기 산하고 틀려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붙잡고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를 보세요. 11장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은 뭐예요? 성전의 터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성전의 터가 어디인지 그걸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리아산에 너 와라 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 제물을 드리는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 말씀해 보세요. 4절에 3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을 온 거예요? 3일을 온 거예요. 3일. 그러면 어떤 숫자가 연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는 그 날 개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삭을 내리치려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합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고 그리고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무엇을 지게 만듭니까? 네, 번제나무를 지게 만들죠. 예수님이 뭘 지시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삭을 드리게 하셨고, 드린 그 와중에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을 믿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살았어요. 살고 나서 다른 양을 보고 드렸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드린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저 같으면요,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이 제물을 이삭 대신에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제물을 대신 준비해 주셨었다라고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준비되리라. 미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제사는 다 드려졌고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 장소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수풀에 걸린 어린 양 때문에 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정확한 예표입니다. 이 예표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여기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시간이요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어디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3장 1절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그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결코 솔로몬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솔로몬은 땅의 성소를 만들었어요. 땅에 지어진 성전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땅의 성소가 지어질 때 그 앞에 기둥을 2개 세웠다 그랬잖아요. 무슨 기둥을 세웠다고요?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는데 그 2가지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으시다. 그가 세우시리라. 지금 성전을 세워놨는데, 솔로몬 성전을 세워놨는데 그 앞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2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2 기둥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능력 있는 자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전이 섰는데, 그러면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성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가 그 능력 있는 분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냥 완전한 성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요, 땅에 지어진 성전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몸의 성전을 통해 세워지는 새 성전, 하늘의 성소, 그 성소가 진정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예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어디를 가보시냐? 히브리서 한번 9장을 한번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여러분, 모세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성소를 짓게 만드셨죠? 그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이것이 첫 언약에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어진 성소에,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어디를 가시냐면 7절을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첫 번째 성소에 있는 그 첫 장막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성소를 통해서는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뭡니까? 두 번째 장막으로는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장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 깨뜨려지고 무너질 때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소로 나아갈 길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냐? 자, 12절에 보세요. 11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력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24절로 넘어가 보세요. 23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거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바로 그 몸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새로운 성전이 되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로 들어갈 길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 사람을 언급했잖아요. 자, 세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랐던 사람입니까? 성전 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보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성전의 터를 바랐던 사람. 그 성전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다윗이 발견했어요. 어디에서요? 역대상 22장 1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전의 터를 찾아다니기를 갈망했고 다윗은 성전의 터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성전의 터에 누가 성전을 세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역대상 2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보세요.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바램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솔로몬,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으면요, 지금 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어야 되고 세계 제국이 되어져야 되고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왕위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시다 보면요, 이중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솔로몬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솔로몬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평강이 오시기까지. 샬롬, 솔로몬 같은 얘기예요.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평강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평강의 왕, 그가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땅의 성소의 성전을 지으려고 성경 역사를 적어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려고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전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몸의 성전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세우신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 성전을 믿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그 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이것저것 읽어나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요, 행복이 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한 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참 몇 주 전에도 우리 재정부장님하고 참 마음이 따뜻하네요 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을 했는데, 어느 분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 저금통에다가 넣으셨는지 코인 동전하고 그냥 1불짜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 돼지통이 다 이렇게 찰 때까지 모으셨겠죠. 그걸 모으셔갖고 예전에는요, 그냥 그 코인채 이렇게 그냥 들고 오셔갖고 그걸 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코인을 딱 정렬을 다 시켜갖고 잘 포장을 해갖고 갖고 오셔갖고, 저희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는요, 우리 최춘자 권사님이 그라지 세일을 한다고 해서, 아니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라지 세일을 하면 이 뜨거운 날씨에 얼마나 힘드실까 그냥 걱정이 됐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그라지 세일을 하신대. 그래서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갔죠. 찾아뵀죠. 그랬더니 그 넓은 야드가 있는데 그 야드에 아주 그늘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그 줄을 걸어 놓고 아래다가 상을 펴시고 그냥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나마 땡볕 더위에 계시지 않으시고 서늘한 그늘에 앉아 계셔서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나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연세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그라지 세일을 하고 앉으실 계획을 하셨을까? 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면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사도 잘하세요. 사람 오니까요, 그냥 그냥 덤도 주시고 그냥 또 잘 팔기도 하시고. 오늘 오후에도 있으시대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또 오셔갖고 같이 도우신다는데,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가정에서 오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믿고 정말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면요, 내 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남들이 모르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 이 모든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긴 시간을 통해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말씀을 바라보시는 일,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일, 그리스도를 경험했기에 세상이 모르는 기쁨으로 사는 그 행복을 누리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